네, 오늘은 뉴스랑 같이 예배를 드려서요. 뉴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울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시의 아주 유력한 권력과 그리고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푸른 바다가 보이는 그러한 언덕 위에 수십 에이커의 그런 집 안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호화저택, 레저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키는 190cm를 육박하여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키, 또 잘생긴 외모, 단단한 근육질,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성품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돈이 있으면 얼굴이 좀 안 따라주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으면 성격이 그지 같든지 이렇게 언밸런스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자기라고만 묻는 친구들이 좀 있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죠, 얼굴도 잘생겼죠, 키도 크죠, 성품도 좋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군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서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투입니다.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이 하늘이 내린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은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2가지를 해서 6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사울이 어떻게 신이 내린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기스인데요. 기스는 유력한 사람, 그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치 있다, 권력과 재물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그 도시에 힘이 있었고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태어났다 보니 여러분, 사울은 자연스럽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요,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울의 집안을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벤이라는 말은 오른쪽이라는 뜻이고요, 야민이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왼손을 강조할까요, 오른손을 강조할까요? 오른손을 강조합니다. 오른쪽을 강조합니다. 오른쪽은 늘 파워,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베냐민을 이야기하기를 오른손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집안이 능력있고 힘이 있었던 집안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역대상 8장 40절에 보면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아들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더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냐민의 그 자손들, 그 가문은요, 뼈대가 있다 보니까 능력이 있고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어졌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고, 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울의 집안은 뼈대가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가문이었죠.
세 번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을 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냐면 준수한 소년이었다. 우리 용제를 보면 준수한 소년 같아요.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준수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의미의 뜻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impressive young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인상 깊은 청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뜻은 성격이 쾌활하다,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잘생기고 성격도 쾌활한 그런 아웃고잉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은 다른 백성들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러면 한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인데 최소 20cm는 더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160이면 180 정도 됐을 것이고 170이면 190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키가 엄청 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더 컸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싸움들은요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싸웠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해야 싸움에서 앞에 서서 진두지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번 싸우다 보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을 왕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늘 앞에 세우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고대시대 장수로서 맨 앞에 섰던 이 블레셋 사람의 그 장수였는데 그 키가 3m 정도에 육박하는 키였어요.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옷이 57kg나 되는 갑옷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옷 전체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한 2, 3kg 되지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7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냥 50kg 되는 물건을 드는 것도 우리가 힘든데 그 옷을 입고 싸워야 했었고요. 그리고 들고 있었던 창은 10kg나 나가는 그런 창이었습니다. 거기에 큰 방패를 들고 다녔던 여러분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거 여러분이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 물맷돌로 이겼기 때문에. 어찌됐든 고대 시대에는요 신체 조건이 뛰어나야만 왕이 되던 지도자가 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을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오늘 2절까지 나온 말씀이고요. 집에 가서 여러분 9장 이후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두 가지의 성품이 더 나옵니다. 첫 번째, 다섯 번째죠. 사울은 무척이나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날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한 것이죠. 이 사울이 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가 못 찾으니까 살리사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살림 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포기할 만도 하죠. 여러 번 찾아봤으니까 아버지 말대로 명을 따랐으니까 근데 없는데 집으로 돌아가자 이럴 만도 한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라마라는 곳에서 암나귀를 찾아서 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무리 나귀를 타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이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메이플리츠에서 찾다가 못 찾으면 저 서리로 넘어가는 것이고 서리에서 못 찾으면 노스밴드로 가는 것이고 못 찾으면 스파니시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이 사울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결국 암나귀를 찾아옵니다. 일반적인 통계는 아니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종종 보면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스포일 돼갖고 부모 말도 잘 안 듣는, 나중에 커서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이 사울은 부잣집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왕을 주겠다. 그런데 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숨어버렸어요. 도망가버렸어요. 왜 도망가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그만한 직책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원하고 있지 않다. 백성들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찾아올 때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만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겸손하고 낮추어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나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겠고요. 더 높은 위치와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옷 하나 살지라도 셀폰 하나 바꿀지라도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피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부잣집이었죠. 뼈대 있는 집안이었죠. 잘생긴 사람이었죠. 키도 컸죠. 성실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울이었습니다.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 완벽한 사울.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야, 쟤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완벽한 가정과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쟤는 꼭 성공할 거야. 쟤는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모든 사람이 확신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모두가 다 저 사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광인이 되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일반적인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180도로 미쳐버리는 그런 삶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울은 하나님께 내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사울이 미쳐가는지 성경은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무엘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니까 그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고 심리적인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병만 생긴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그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 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던져서 죽이려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 자기의 사위를 숨겨줬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창을 냈다 던져버리는 그런 무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사위도 죽이려는 이 사울의 모습,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마음의 병을 얻어서 우울증이 되었다가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했다가 그래서 귀신이 쓰입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있어서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늘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사울아,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너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얼마 있다가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멘토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싸움을 늘 해야 되는데 늘 사무엘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싸워나갔던 이 사울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급해서 어딘가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데는 없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이 무당이 덩덕쿵 해서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불러낸 사무엘의 영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었고 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 사울은 이 무당에게 악령을, 쉽게 말하면 귀신을 불러 달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이 귀신이 사울을 이제 덮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우울증에서 정신분열증에서 악령에 쓰이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나침판이었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마음에는 공허함이 생겼고 공간 안에 염려와 근심과 번민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궁지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믿음이 사라져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 어떤 것이라도 붙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영이 죽어가는 것이죠. 영이 죽어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들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께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쳐버리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어려울수록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귀신을 불러내는 그 관습은요, 가나안 풍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보이는 것을 붙잡고자 무당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맑아진 게 아니라 더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악의 영으로 가득 차지니까 더 흐려지면서, 그러면서 사단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세상의 정신이 팔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조금씩 광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완벽한 조건이 완벽한 인생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또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인생, 남들이 볼 때 저는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가지고 있었던 조건이 그를 완벽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료들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되어지는 재료로 사용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소유한 것이 많으면, 내가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더 나은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인정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행복과 그 성공의 조건을 소유해 둔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더 많이 가져야만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키가 더 크면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 아내가 더 멋있는 몸매를 유지하면,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면, 내가 캐나다 시민권을 얻으면 내 집이 더 큰, 지금보다 집에서 산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멋진 인생, 더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즉 행복과 성공의 그 기준을 소유에 두고 있는데, 행복과 성공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소유했더라도 현실을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소유해야, 그러면 더 많이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경쟁해야 돼요. 남들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늘 마음에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늘 그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이 그 안에, 그래서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셉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요셉은 어떤 조건에 있어서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무려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의 조건은 최악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조건과 소유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에 감사함과 그것에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았던 요셉이었기에 그 고통의 어두운 터널들을 마침내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인도의 타고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몇 퍼센트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조건들 그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몇 퍼센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10% 감사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 10%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100% 아무리 못 가졌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100%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울은요, 모든 조건을 갖고 있었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조건이 그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으로 산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호흡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무리 좋은 재능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신앙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그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이 그를 붙들어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조건들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이 되는 줄 아세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사울처럼 장점이 많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신앙과 믿음으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신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마감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로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아나가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과 이름 내기에 급급했고 하나님을 높이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순종하기보다는 상황이 급하면 먼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우선이었습니다. 사울의 문제점은 뭐냐? 말씀에 우선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사용해야 하죠. 하지만 사울은요, 자기 스케줄이나 목표나 즐거움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불란서의 작가인 생텍쥐베리가 쓴 인간의 대지라는 책 안에 어린 모차르트와 교살당한 모차르트라는 말을 이 생텍쥐베리가 사용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어린 모차르트와 같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능을, 그 능력들을 바른 신앙과 바른 교육으로 잘 양육해서 비로소 성인이 된 목자루와 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재능들을 그냥 세속적인 것에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것만을 즐기며 살다 보니까 결국 교살당한 모차르트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생텍쥐베리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인간에게는 정원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이 부장에게 가꾸기 위해서는 정원을 가드닝 하듯이 우리 인생도 정원으로 비유한다면 정원을 다듬는 정원사가 필요한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다, 그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런 모차르트와 같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같이 교살당한 모차르트와 같이
세속적인 음악을 즐기는 그런 교살당한 모차르트가 조금씩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갈지라도 그 조건이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을요, 정의하자면 신앙은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신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눈은 자랑이고 우리의 눈은 욕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안경을 우리가 쓰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안경은 무엇입니까?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나눔이고 배려고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전에는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고,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신앙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의 눈을 바꿔서 나의 시선을 깨뜨려버리고 나의 선입견을 무너뜨려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눔과 희생과 포기와 그것들로서 우리를 채워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누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베푸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사울이 자발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힘드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육하는 그 순간이라도 자발적으로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물귀신처럼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막 말씀이 튀어나가는 거 말고, 들어오다가 튀어나가고 무슨 얘기인가 이게,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켜서 막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이 막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폭발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조절하는 키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 통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건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둑기사들이 두 사람이 대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자기 수를 두는데 한 200수 정도를 둔다고 합니다. 합치면 400수를 둔다는 것이죠. 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한 알 두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그 프로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그 400수를 다 기억한답니다. 집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날 했던 그 대국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00수 정도 되는 것을 하나 다 두면서 400수까지 간답니다. 하나도 안 틀린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중요한 대국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그 사람과 했었던 대국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면서 둔다고 합니다. 어느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400수나 되는 그 수를 다 기억합니까? 그런데 이 프로 기사가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놓는 그 한 점을, 너무나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그 한 점을 두면 1번을 두면 2번이 기억되고 3번이 기억되고 4번이 기억되고 200번까지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맞물려서 상대편이 두는 것까지도 다 기억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수, 그 한 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렇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되어질 때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 나에게 주어진 이 조건만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이지고잉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 설교 기억하십니까? 1년 전에 제 설교 기억하십니까? 저도 잘 기억 못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쏟은 설교는요, 10년이 지나도 어떤 본문이고 어떤 내용인지 다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의 조건에 그냥 이기고잉하며 살아가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다 잊어버립니다. 아니, 일주일만 지나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다 잊어버린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한 수 한 수 둘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점이 되어지고, 그 점이 되어지고 점이 되어서 하나의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요, 이지고잉한 인생을 살아본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자기를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댁은 창대했어요. 그런데 그의 나중은 완전히 뱀의 꼬리가 되는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사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으로 채워가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완벽했던 사울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하루의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 비하면 정말 비길 때도 못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흔들림 당하면서 끌려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사용한 그런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다음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십시오. 그럴 때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한 달을 승리하게 될 것이고, 1년을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 인생,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날을 혹은 그 오늘을 훗날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한날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가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이 한 주간도 우리는 행복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혹이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아버지 조건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핸들링 되어져야 되겠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마음에 따라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완벽한 조건이 하나님 완벽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인생을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것을 이루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라는 한 완벽한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 남들이 고지라고 생각할 하나님 그 위치에 서 있었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자기 자신을 늘 아버지 하나님 핸들링하지 않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았게 결국 그는 아버지 하나님 광인이 되어져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어떠합니까? 그것에 우리에게 혹시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주여, 바라고 원하는 것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힘들지만 도전할 수 있는 삶으로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공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